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요번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지켜야 될 것은 잘 지키고 스스로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방역을 잘 수치를 지켜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제목을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지금 어린이들은 위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진들 정말 잘 수고하셨고 잘 키우신 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어른들도 함께 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를 생각해 보면서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 바랄 것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예배, 내 기분이 치우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이 예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함을 누리고 찾아야 되고 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홀리하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예배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감동함에 서로의 마음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 세상과의 또 다른 구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좌 앞에는 보좌를 밝히는 7 등불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보다도 영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감동함이 함께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내가 성령의 감동함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건사, 김건사, 김지사, 이집사를, 박집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예배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 나의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그 마음의 회복과 일어나는 모습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분을 예비하는 24 장로들과 내 생물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서 24 장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 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4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 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둘에서 24장로들이라고 복음적인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지파 12사도의 역할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를 하고 또 구약과 신약 속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예배자로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들의 예배의 자세와 그 천상에서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그 큰 축복의 그 자리의 축제를 우리 성도들도 함께 깨닫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가정에서도 함께 주의 영광의 기쁨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24장로들과 함께 우리는 또 내 생물을 볼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까지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렇게 신약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런 네 생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으로 또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초대 교부들은 이 네 생물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내 복음서와 함께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연구하게 돼 보다가 보면은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일까? 사자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자 복음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자는 무엇보다 정글의 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그 먼 곳에서부터 와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소는 열심히 일합니다.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에도 자신의 몸을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섬기고 또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살고 계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소가 죽은 것처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가 바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송아지의 그 복음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누가복음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의 족보 속에서 탄생하시는 그 은혜, 성육신하여서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뜻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성자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함께하는 인자의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독수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유일하게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새입니다. 우리도 태양을 보게 되면 눈을 찌푸리고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특별하게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감히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태양과 같은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은 독수리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보여주고 있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 전체를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의 현장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 네 가지의 모습을, 또 네 가지의 생물의 모습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비교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연결시킴을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깨닫고 함께 그 은혜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쓸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생물의 특성을 통해서 당시에 왜 이런 복음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졌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 모든 일에 있어서의 함께해 주심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용기와 그 모든 상황들을 의미를 주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마태복음, 바로 사자복음은 용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 핍박을 받을 때마다 용맹스러운 사자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소는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온전하게 천천히라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갈 수 있고 또한 그 소를 보았을 때 정말 충성스럽구나, 우직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닌 인내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속전속결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교육과 또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보면은 순식간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를 세울 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궁에서 나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로 만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무엇보다도 8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보냄을 통하여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궁전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인물로 쓰임을 받기 위한 인내, 그 기다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인물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송아지 복음이라고 또한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하는 모습을 마가를 통하여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무엇인가? 사람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특성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들이 갖지 않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성장하시는 모습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지혜가 충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모습이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는 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한의 모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잘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또한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독수리의 특성은 무엇이냐?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능력을 안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가장 멀리 높이 오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천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통해서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같은 날개가 필요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내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와 또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눈이 충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눈은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지켜주시고 또 모든 만물을 관찰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눈을 통해서 우리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그 안에 희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독수리의 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눈인지 눈을 감고 있어서 모르겠는지 독수리와 같은 눈을 소유하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로 내 생물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찬양하는 그 일들, 보좌에 앉으신 일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과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무엇보다 내 생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어떤 분이시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의 그 면류관도 다시 돌려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이라. 모든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일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보좌 앞에 계신 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기쁨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을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그 죽음의 순간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어린이들이 자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자라는 어린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잘 증거함을 통해서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용기와 희망과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통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은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그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모습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바로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과 또 어린 양, 바로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영이 말씀에 나오는데 그분은 성령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이 삼위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두 가지 모습으로 초점이 되어서 증거합니다. 하나는 강한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의 그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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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 전능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창조의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심을 통하여서 창조주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왕을 의미하며 또 강하고 용맹스럽고 또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강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또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강한 모습으로 또한 약한 모습으로 온유하게 우리와 함께 말씀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구속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나니, 바로 어린 양이 서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린 양이 되어 일찍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피로 사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백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인데 일찍 죽음을 당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값없이 지불하고 그 사심을 통해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그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종이 됨을 보시고 그 사망의 종이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갈림길에 쓴 그 지혜와 발걸음의 길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그 안에서 참된 희망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 흘려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요한계시록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만만 천천의 천사들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모든 만물이 찬양할 때 내 생물 또한 그 생물들의 그 화답으로 아멘을 하고 24장로들은 그 은혜 속에 찬양할 때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는 아멘과 또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자세들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입혀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을 갖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모습과 또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마귀의 결박을 끊으시고 사자의 힘과 또 용맹함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외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과 7영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뿔은 바로 예수님의 권세와 또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7뿔과 함께하는 것은 7눈이 나오는데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영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 안에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짐에 보여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또 삶 속에서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일들을 구하며 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렸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으로 사랑으로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과 또 삶의 환경 속에서 모든 주의 빛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